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나옵니다. 우리가 빌립을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일꾼으로서의 빌립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로서의 빌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빌립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빌립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 그곳에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러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던 사도행전 8장 제일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는 말로 8장이 끝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 전한 후에 가이사라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빌립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교회의 일꾼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잘 전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자녀를 기르는 일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빌립의 딸들도 아버지 빌립의 믿음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에게 배우게 되는 놀라운 교훈은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겸손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능력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맡겨주신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전혀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은 집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대표적인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먼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십자가를 먼저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십자가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몇 년 전 사순절 기간이 되었을 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십자가입니다. 바로 도마 위에, 도마입니다. 도마 위에다가 십자가 못을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 못을 박을 나무를 찾다가 저희 집 주방에서 매일 음식을 만들면서 10년 이상을 사용하여서 부서지기도 하고 패이기도 하고 깎여서 새로 바꿔야 할 그런 형편이 된 이 도마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도마에다가 내 죄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망치로 못을 하나씩 박은 겁니다. 며칠에 걸쳐서 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밑에다가 제가 볼펜으로 글자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기록하고, 그리고 끝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제 밑에다가 다시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도마 위에 십자가 모양의 못을 박아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큰 은혜가 되었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도마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고 살림을 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평범한 도구입니다. 모든 가정에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십자가를 세워야 하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명 감당할 때에도 성령 충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 충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살림을 살고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한복판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는 한동대 교수님이셨던 이기복 교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또 산책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었습니다. 가정사역자이신 이기복 교수님께서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실 때 제가 포항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대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칠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DT에서 예수 제자 훈련에 다녀오도록 소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도 이기복 교수님이셨습니다. 이기복 교수님의 일화 가운데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일어났던 일화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교수님은 그 딸을 꼭 안으면서 난 널 성적과는 상관없이 사랑한단다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교수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딸을 또 격려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래도 난 널 성적표에 상관없이 사랑한단다. 얼마 후에 딸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너무 막 정말 기쁜 표정이 비슷하게 세 번째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당당하게 밝은 표정으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성적표를 내미는 딸을 보면서 순간 교수님에게도 실망감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그 순간 학교 성적 때문에 방황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가출하는 아이들도 많다는데 내 딸은 성적이 계속 떨어져도 저렇게 밝고 부모에게 당당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딸이 지금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있는 엄마가 되었고 사위는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자녀 양육 핵심 원칙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매주일 깨워서 교회 학교에 보내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정의 분위기가 유교적인 분위기의 가정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없고 언제나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늘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노래를 부르는데도 빗나가는 자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의 분위기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내용보다 부모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부모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율법적이라면 자녀는 억압된 분위기만 느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지만 더욱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가르치는 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살았으면 하는 삶을 부모 자신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할 일은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 주인 되시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모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라면 다 그렇듯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아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지금 내가 너희 아이를 불러간다면 너희 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집사님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 자녀의 입시, 또 자녀의 직장, 결혼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적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꼼꼼히 챙겼지만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성령을 체험했는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어요. 자신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정말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과 부모가 하나가 되는 가정,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나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일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하여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